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받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허락하셔서 받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릴 때마다, 수고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헌금과 주일의 헌금, 성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적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난당한 이웃을 위하여,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탐욕으로 인하여 전쟁이 발발하고 많은 이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동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시고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앞뒤 사람도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시작도 전에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웃는 걸까요?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가요?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의 마음,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자비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기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있는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좀 과일이 먹고 싶은데, 제주도에 귤 많이, 요즘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귤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귤을 먹고 싶은데 평소에는 그래도 아끼고 좋은 거, 그래도 좋은 거보다는 퀄리티가, 가성비가 좋은 거 사 먹다가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정말 비싼 거, 제일 좋은 거 내가 사 먹어야지 하고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문자 오잖아요. 어디에 갔습니다.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좋아하니까 상자도 너무 좋아요. 귤 상자가 좋아봤자겠지만 상자도 너무 좋아서 칼을 딱 대고 딱 찢었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왜요? 분명히 난 최상품을 시켰는데 최악이 온 거죠. 이건 기존에 내가 그냥 보통 가격을 주고 사 먹던 것보다 더 못해. 성한 게 하나도 없어. 밑에 푸른 곰팡이가 썰어 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으면 여러분은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업체에다 전화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냐고 평점, 빵점 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화를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게 있으니까요.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드린 금액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은혜가 뭐였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여기서 자격 없다는 건 자격이 미달이라는 겁니다. 마치 좋은 박스 안에 담겨 있는 최하품 귤과 같이, 분명히 이 박스는 너무 좋은데 그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너무 형편없는, 실력도 안 되는 아이가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면 우리는 난리 납니다. 입시 비리라고. 이 자격 없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자격이 미달인 사람에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바울의 이야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이러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세리였습니다. 또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예전에 창녀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거룩한 구원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격 미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이전과 이유가 완벽하게 달라지게, 옛날에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완벽하게 변하여 세상 어디 내놔도 돋보이는 그런 멋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왜 안 바꿔주시죠?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완벽하게 영화로운 존재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주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참 괜찮다고 가끔 생각하는데 바로 발견되는 사실은 사람이 참 안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말고. 이 인생의 모든 날들을 살아가며 조금 우쭐했다가도 바로 삶을 살아내는 내 삶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 아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의 찬양의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 난 참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격 없다는 걸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기독교를 알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자격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함께 있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있으면서
같이 예배도 드렸고 헌금 생활도 했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기독교 신앙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의 질문에 오른손을 들고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라고 대답했고,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까? 대답도 했고 다 예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30년이 지나는 날들 동안 저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양심에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없어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나의 의지적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동원하여 나 예수 믿을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져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오셔서 저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여시고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자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할 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모든 광경과 역사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이 되었습니다. 기적도 보았고 이적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었던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기사를 보지도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남다르게 머리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뒷부분에 가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박수 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좋은 머리도 주셨지만 그 친구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정말 코피 터지도록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남들 다 할 거 다 하고 스마트폰 할 거 다 할 때 엉덩이 종기 나도록 앉아 있었고 정말 잠을 줄여가며 공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 그 결과물에 박수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선을 다하는 게 드러났을 것이고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니 박수를 보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박수 받을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여전히 세상을 쫓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이 교회라는 공간에 와 있으면서 교회에서 박수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 가운데 내가 직분을 받아 박수 받을 사람 우리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온 사람 그 모두 안에 천국 시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말할 때에 그 곳에서 그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며 그의 노력을 박수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게 없다는, 바울은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게 없을까요? 우리는 내가 구원 받을 때 뭘 했다는 이야기는 자랑할 게 없지만,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올 때, 특별히 나를 좋아하는 삼촌쯤 되시는 분들이 오실 때 꼭 선물을 사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삼촌이 나를 예뻐해서 선물을 사다 주면 그 선물을 받아서 온 동네 뛰어나가서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삼촌이 사다 줬다고, 우리 삼촌이 사다 줬다고, 우리 삼촌이 서울에서 뭔 일을 하는데 삼촌이 사다 줬다고 자랑합니다. 선물과 선물을 준 사람을 자랑하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선물,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샀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라가 아니라, 거기는 내가 할 말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내가 얻은 것,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자랑하시며 그것이 어떻게 내게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주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를 자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자랑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가서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성취와 업적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그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온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10절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자랑할 게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걸작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예술품이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만든 분이 박수를, 만든 분이 찬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는요,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포이에마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가 기억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며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들의 집합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그 위대한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박물관에 그림 한 점 누구가 하나만 갖다 놔도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가는데, 여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수백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는데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때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만듭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음악을 작곡하거나 작사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곡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에 영감을 얻든지 느낀 것에 영감을 얻든지 그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물체의 목적이 있지요. 요즘 우리 전쟁이 나서 한국의 로켓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전쟁 무기는 대부분 살상용입니다. 물론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선하지는 않지요. 요즘에 우리가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빼앗을 것이다, 로봇이 우리의 일과를 빼앗아갈 거다,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을 것이라 걱정합니다. 그런데 로봇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용인가 가정용인가에 따라서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아담의 권위 아래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을 바라보며 그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와 창조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며 하나님을 경탄하고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미친 듯이 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선이 뭡니까? 선한 일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은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선한 분, 선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선이신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바른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바른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그분이 보시기에 바른 말이 선한 말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말하면 아주 축소시키는 분들은 목사님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선한 일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선한 일이 있고 선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은 어쩌면 소자에게 선을 베푸는 일들이겠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약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욕심과 그의 탐심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데도 보면 그의 자존심과 그의 욕망 때문에 싸웁니다.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첨과 아부라고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성들은 낮은 곳이죠. 더 낮은 곳이죠. 이들을 섬겨가는 게 선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싫어하고 누가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나온 한국교회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시나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75%였습니다. 75.6%인가 나왔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75.6%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의 종교에서 기독교는 몇 등일까요? 3등입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 밑에는 없어요. 꼴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갔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기에는 여러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목회자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어요. 확실한 건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을 교회로 안 보냅니다. 우리 옆집 아줌마처럼 될까 봐, 우리 옆집 아저씨처럼 될까 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지원받았는데,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추운 곳에 열을 더하여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 지으셨는데, 우리가 빛을 내는데, 우리가 열을 내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드신 분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일은 하나님이 언제 예비하셨습니까? 전에 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목적인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생각하신 겁니다. 설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물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묻는데 몰라.
그냥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시작하기 전에부터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뭘 만들 거라고 이미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상하면서 엄청 기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대표적인 분들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밥 먹으면서 먹는 이야기를 하시죠. 밥을 먹고도 먹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만들어 먹겠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집에 가서 뭘 만들어 먹을 건데 뭐 재료는 뭐 어디서 사서 뭐 이야기하면 더 웃긴 거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침을 막 삼켜요. 진짜 맛있겠다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아서 머릿속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기뻐하죠. 전에 예비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삶의 연장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빛이 없어 어둠인 곳에 빛을 밝히고, 온기가 없어 추운 세상에 온기를 나타내는 자로 온 세상을 구석구석 밝히는 그 빛과 하나님의 열이 되는 걸 상상하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말이 전에 예비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상, 그 기대 속에 우리를 이미 만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은 성도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서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 고쳤으니까 가져가라고. 근데 가지고 나오는데 차가 똑같아. 고친 겁니까? 안 고친 겁니까? 안 고친 거예요. 나올 때, 들어갈 때는 분명히 고장나서 견인해 갔는데 나올 때는 멀쩡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고쳐져야 그게 고쳐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옛날에 나는 고장난 차여서 마음은 원인데 선을 행하지 못했고 악을 행했으며 세상의 노예였으면 마귀의 노예였으면 탐욕과 욕망의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짐 받았으면 이제는 새로워진 차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못 가던 내가 잘 가고 이전에는 못하던 내가 잘 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안 보이던 내가 이제 나는 안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저를 못 봅니다. 제가 저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예전에 내가 나만 보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안 보이고 여러분만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안 보이고 여러분만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을 보이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들이 보이고 여러분의 도움들이 보이며 그 도와주는 일들을 행하는 게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새로워졌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나만 보이고 내 생각만 보이고 내 자존심만 보이고 내 기분만 보이고 내 감정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너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충실하다면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제가 새로워진 사람입니까? 원래 이래가 통용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고 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미달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더 이상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무엇이 되면 안 되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고 내게 그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모든 목적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빛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